캐나다의 더 피플스 교회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주여, 나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참 이 마음이 맞는다는 것, 참 이 부부가, 우리 권사님들은 참 그래도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마음이 맞으니까 이만큼 또 오래 사시는 거예요. 물론 안 맞아도 부부의 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부는 이렇게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가기도 하지만, 요즘에 또 뭐 참 안 좋은 것을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유행이다 가지고 황혼 이혼, 뭐 좋다고 그거 다들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대로 살면 되죠. 또 혼자 살라고 봐야 얼마나 불편해요. 응? 부부는 끝까지 같이 하는 게 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도요,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야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저는 가끔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재밌게 막 지내고 뭐가 그렇게 재미나 가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뭐 무슨 이상한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또 되게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플을 가지고 막 서로 배꼽을 잡고 웃고 막 그래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안 웃겨도 웃긴 척, 웃겨도 안 웃긴 척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연주자들이 코드로 연주를 했어요. 피아노도 코드, 드럼도 그거에 맞는 코드에 맞게끔 연주를 했죠. 이 말은 완전한 화음이,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아닌 서로 확실하게 맞아 들어가는 화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성도 관계에도 이런 화음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화음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화음이 무엇일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쿵 하면 여러분들 짝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쿵, 짝, 쿵, 짝. 이게 화합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쿵쿵 하면 짝짝하겠죠? 쿵쿵, 짝짝하겠죠? 시작. 쿵쿵, 쿵쿵, 쿵, 짝.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만이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표어를 외칠 때도 이런 함께 가자 하면서 함께 갑시다, 교회로 함께 갑시다, 천국. 이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로마서 8장 28절인가 봐요. 네, 여기는 이렇게 놓고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목록을 치는데 또 안 맞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우리는 쿵 하면, 하나님이 쿵 하면 우리는 짝 해요. 하나님이 쿵쿵 하면 짝짝해.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앉은 모습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민우도 저렇게 또 상민이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항상 저렇게 앉아 있고, 요셉이하고는 하도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제 떨어지려고 잠깐 떨어진다 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방송실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앉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성도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내 뜻이 무언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번에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말씀드리죠.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 나는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좀 불쾌한 일이 있고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 올려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알 수 있죠. 또 하나님 뜻은 늘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도 해서 여러분 암기도 하셨을 거예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구원, 진리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는 것.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것은 세상의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하나님 외의 것들, 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버리고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도란 이름 자체가 거룩할 성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목사든 장로건 다 성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의의 세마포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내가 거룩함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 친이라는 거 뭐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이 친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몸둘 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의 구원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는 그 뜻을 알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너무 맞아서 이게 장난을 치는데 이쪽도 장난 아주 스테레오로 장난을 치니까 내가 막 설교가 또 길어지게 생겼네. 20분 더 길어지겠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이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게 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연주자든 작곡자든 아니면 청소부든 의사든 주의 종이든 상관없어요.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게
세울 때도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가 맞지 않은 사울은, 이게 처음부터 안 맞은 게 아니라 처음에 맞았어요. 근데 맞지 않은 사울은 왜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사울왕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왕권을 가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연약한 그일라란 지역에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그곳을 도와주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내가 그일라를 치리까 말이까? 공격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마.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입니다. 좀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는 공식 두 번째 교리예요. 교리.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해서 말했는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니. 자, 이 부분까지만. 여기 보면은 미리 아신다가 뭐죠?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미리 아셨어요. 친구 따라 교회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거 안 그 사람을 또 미리 보니까 두째 줄에 미리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지 예정.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 뭐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지 예정. 자,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자 30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예요? 또한 부르시고. 이것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아무개야, 김순자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얼마나 좋아요. 황희수 목사가 부르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김순자야 부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뱃속에 태중에 있는 우리 지우기도 지우가 이제 벌써 나왔네요. 벌써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오네요. 하나님이 다 태중에서부터 미리 부르셨어요. 자, 또 읽어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말씀이 없어졌네. 자, 30절. 자, 그럼 예지, 로마서 8장 30절. 예지, 예정, 소명. 따라서 하세요. 예지, 예정, 소명. 여러분들 다 신학생 된 거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예지, 예정, 소명.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죠. 두째 줄에. 의롭다. 칭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의의 옷은 사단이 아무리 밀가부려도 야 네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 네가 보기엔 나 의롭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데, 야 너도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데 너 피조물이 네가 뭔 참견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은 그 누구도 너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용서를 해줘요? 또 말씀드리죠. 아니 감옥에 갔더니 사형수가 있어요. 오래됐어. 한 30년 감옥에 있어서 막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1년 깎아주고 2년 깎아줘요? 절대 안 돼. 누가 깎아요? 판사가. 잘하면 판사가 얘가 모범수인가 그러면 1년도 깎아주고 2년도 깎아주고 석방 가석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 의인은 하나님만 의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데 아이 당신 의이다. 그러면 세상의 의요. 세상 의. 착한 행동을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좋은 일 하는 사람 의인이에요. 그 의인.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이건 여기서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칭의. 예지, 예정, 소명, 칭의가 아니라 칭하다 할 때 칭의.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 단계가 중요해요. 자, 쭉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30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 영화의 단계가 천국의 단계예요.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까지 계획하셨어요. 다시요. 예지, 예정, 칭의, 소명, 칭의, 영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또한 부르셨다. 이게 또한이란 것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연결되는데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미리 알았어. 그리고 정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넌 천국 갈 백성이야. 정했어요. 그럼 정한 것이 정하기만 한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를 딱 불러.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목표. 목표라는 것은 영어로 골입니다. 골.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에서 골인한 게 뭐죠? 목표 안에 들어갔다 해서 골인이라는 거예요. 목표 안에 들어갔다. 우리는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첫 번째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생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도 영원히 살고 천국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이게 똑같이 영생이지만 믿는 자의 영생과 믿지 않는 자의 영생이 다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는 자는 선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다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그런데 악한 일을 보죠? 그 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면 되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미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통해서 보면 우리는 천국 보내려고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자는 똑같이 부활시켜서 어디? 지옥 보내려고, 심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68장의 가사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성경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왜 일으키냐고요? 이제 죽은 자들 다 일으켜서 이제 생명의 벌, 심판의 벌 정하려고 다 일으키는 거예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자고 승천했네? 우리도 죽음 맛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승천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땅에서도 동행하고 영원히도 동행하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 육체를 입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저는 참 이 말씀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찬송에도 있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새 육체, 그러니까 더 이상 썩지 않는 육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표는 이거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후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그 나라를 이제 가게 되는데, 준비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 육체, 영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새 육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결론적으로 그럼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표에 이렇게 맞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증거해요. 오늘 본문의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시되, 증거, 하나님이 이는 내가 아무개는 내가 증거한다라고 하나님 증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표에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들 만나야 돼요. 신앙이 확실해도요, 믿지 않는 자 만나면 힘들어요. 가끔요, 제 주변에 듣는 이야기를 보면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번에도 그 얘기를 듣는데 난 참 행복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영육간에 강건하기도 하고 또 뒤에 내조도 잘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되든 써야죠.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폐기처림을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늙었어. 아니 왜 자기가 늙었다고 자기가 왜 미리 폐기 처분을 당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쓰시겠다는데, 네? 왜 자기 스스로가 왜 자꾸 폐기 처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쓴다는 개념보다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쿵 하면 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예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일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아무개를 증거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반드시 그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소아시 7개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축복을 붙잡고, 땅에서도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과 쿵하고 착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